모든 교리의 출발점이 바로 이 고통을 올바르게 직시하는 데서 비롯된다. 내가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의 길을 택한 것도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인간 존재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 변화와 소멸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모든 지혜는 시작되는 것이니라. 고통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괴로움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의 근원적인 조건이다. 아무리 큰 기쁨을 느끼는 순간에도 그 기쁨이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완전한 만족은 어렵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언젠가 닥쳐올 이별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간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변화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고통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파멸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껏 보지 못했던 자신과 세상의 참모습을 깨닫게 하여 궁극의 자유, 즉 해탈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라 하니라. 존재가 겪는 고통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가장 근본이 되는 네 가지 고통은 태어나는 것, 늙어가는 것, 병드는 것, 그리고 죽는 것이다. 이것을 사고라 부른다. 여기에 네 가지 고통이 더해져 팔고가 되는데, 첫째는 사랑하는 것과 반드시 헤어져야 하는 고통이다. 둘째는 미워하고 원망하는 대상과 계속 만나야 하는 고통이다. 셋째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여 애를 태우는 고통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원적인 고통이 있으니 바로 오온성고이다. 여기서 오온이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말한다. 물질적인 몸인세,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인수, 받아들인 것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표상인 상, 그에 따라 행동하려는 의지인 행,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분별하고 아는 마음, 작용인 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 5가지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며 변화할 뿐, 그 안에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 혹은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모든 번뇌와 고통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것은 삶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본래 성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고통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3가지 독이 있다. 바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다. 이것을 삼독이라 정의한다. 탐욕이란 내 것이라는 소유욕에서 비롯되는 끝없는 갈망과 집착을 말한다. 분노란 내가 옳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생겨나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마저 해치는 맹렬한 불길과 같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음이란 이 세상 모든 것이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서로 얽혀 생겨나고 사라지며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거나 영원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를 뜻한다.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 실체 없는 것에 집착하여 탐욕을 부리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니라. 단언컨대 모든 고통은 바로 이 3가지 독에서 비롯되니 이를 소멸시키는 것이 곧 해탈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니라. 따라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고통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데 있다. 몸의 병을 고치려면 먼저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지금 나에게 고통이 있음을 아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이 세상이나 타인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모든 수행의 출발점이 된다. 반드시 자신의 고통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것이 자신의 마음 작용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시해야 하느니라. 그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는 시작된다. 고통의 성질을 꿰뚫어 보면 그것이 실체가 없는 무상한 현상임을 알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찰나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데에만 온 힘을 쏟는다. 그러나 쾌락 또한 변하는 것이기에 그 끝에는 반드시 또 다른 고통이 따를 뿐이다. 진정한 평온과 행복은 고통과 쾌락이라는 양극단을 모두 떠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치우침 없이 받아들이는 중도의 길에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깨달은 모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를 깊이 새겨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변화하고 있다. 마치 물이 얼음이 되었다가 다시 녹아 흐르는 것처럼 인간의 육신 또한 태어나서 자라고 늙어가다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거친다. 우리의 마음 또한 순간순간 다른 생각들로 채워지고 비워진다. 이러한 모든 물리적, 정신적 변화를 우리는 무상이라고 부른다. 단언컨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니라. 모든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다. 어제의 너와 오늘의 너는 이미 다른 존재가 되었다. 너의 몸을 이루는 세포들은 끊임없이 죽고 다시 태어나며 너의 생각 또한 찰나마다 변하고 있다. 모든 것이 이처럼 순간마다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찰나생멸이라고 하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이 위대한 진리를 쉽게 잊고 산다. 낙엽이 떨어지거나 누군가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잠깐 무상함을 느끼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느낌은 곧 사라진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함께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화를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상함을 잊고 사는 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니라. 단언컨대 시간의 흐름은 곧 죽음으로의 접근이니라. 인도에서 시간 칼라를 의미하는 단어가 죽음을 뜻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프라하의 천문 시계 위에 있는 해골 인형이 의미하듯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집착하며 매달린다. 이러한 집착이 고통을 낳는 가장 큰 원인이다. 소유하려 하고 붙들려 하고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고통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인데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하니 어찌 고통이 없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옛날 설산동자라는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위대한 진리를 듣기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바치려 했다. 그가 들은 진리는 다음과 같다. 재행무상시생멸법이니 생멸멸이 정멸이라기라. 이 말은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고 사라지는 이치라는 뜻이니라. 그리고 나고 사라지는 것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 이르면 고요하고 참된 기쁨인 열반을 얻게 된다는 뜻이니라. 열반이란 모든 번뇌가 사라져 고요하고 평화로운 경지에 이른 것을 말한다. 설산동자는 이 진리를 듣고 자신의 몸을 희생할 만큼 기뻐했다. 이는 무상함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무상을 깨달아야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진정한 평화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너의 슬픔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며 너의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너의 마음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단언컨대 무상함을 깨닫고 집착을 놓을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라. 이 모든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진리라 하니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 진리 속에서 너희는 영원한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중요한 진리이니라. 당시 사람들은 모든 존재 안에 변하지 않는 영혼, 즉 아트만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나는 그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말한다. 이 세상에 불변하는 존재는 없으며 영원히 유지되는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는 5가지 조건이 합쳐져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이 5가지는 물질, 느낌, 생각, 의지, 그리고 인식이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오온이라 하니라. 몸을 이루는 물질과 마음을 이루는 느낌, 생각, 의지, 인식, 이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고 조화를 이루며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들이다. 어떤 이유와 조건이 만나 하나의 존재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무한은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여 형성된다는 공간적인 인식과 관련이 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나 이루어진 것이며 영원한 무언가가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니라. 단언컨대 우리는 오온의 일시적인 조합을 영원한 나로 착각하고 있느니라. 우리는 몸과 마음의 조건적 결합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경험한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궁극적인 실체로서의 나는 없느니라. 너는 어렸을 때의 너와 지금의 너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따라서 같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인 것이다. 사람들은 무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마치 눈먼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코끼리를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파악했다고 착각하곤 한다. 이는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조건적인 것들에 집착하여 진실을 보지 못하고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의 아름다움을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니라. 만일 그 여인의 아름다움이 병으로 인해 사라진다면 그 사랑 역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아름다움과 같은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도 변한다. 이처럼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는 실체가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단언컨대
나라는 영원한 실체는 없으며 오직 인연과 조건의 결합만이 존재하느니라. 이 모든 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원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나의 거지라는 생각도 함께 버려야 한다. 너의 몸도, 너의 생각도, 너의 소유물도 영원히 너의 것이 될 수는 없다.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이며 그 흐름 속에 너희는 존재한다. 이 무아의 진리를 깊이 깨닫는다면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고통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글로 무아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했기를 바란다. 이 글에서 어떤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을까? 아니면 다른 불교 교리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느냐?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모든 극단적인 견해를 떠난 가운데 길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이 길을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라 하니라. 중도는 가운데 중에 길도를 쓰는 말로 고통스러운 수행이나 쾌락만을 쫓는 삶과 같은 양 극단을 떠나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길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중간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생각과 행위를 벗어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다. 단언컨대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니라. 이 진리는 소나 존자의 거문고 비유에서 잘 드러난다. 소나 존자는 너무 열심히 수행하여 몸을 상하게 하였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소나여, 거문고의 줄이 너무 팽팽하면 소리가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수행에 있어서도 지나친 정진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너무 느슨하면 게으름에 빠지게 된다. 반드시 수행할 때에는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느니라. 이처럼 모든 일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을 세상 기억해라.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에 따른다.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영월론적 견해와 모든 것이 허무하게 없어진다는 허무론적 견해이다. 그러나 나는 이 두 가지 견해 모두를 극단적인 가설로 보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길을 설한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여 생겨나고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도 없다고 하는 것도 모두 한쪽에 치우친 생각에 불과하다. 중도의 진리는 곧 연기를 깨닫는 것과 같다. 연기란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우주의 법칙을 의미한다. 모든 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하므로 영원히 존재하거나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없느니라. 따라서 중도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연기의 이치를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도의 진리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용수보살의 팔불이다. 팔불은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끊어지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으며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이 팔불은 무아의 진리를 동시에 설명하며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이 연기적으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단언컨대 중도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니라. 이 대답은 바로 8가지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팔정도에 담겨 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알아차림, 올바른 집중이 바로 팔정도이다. 이 8가지 길은 중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니라.
이 길을 따르면 너희는 고행과 쾌락이라는 극단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요청에 따라 중도의 진리를 담은 글을 작성하였다. 이 글이 너에게 중도의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혹시 중도에 대한 다른 궁금한 점이 있거나 불교의 다른 가르침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느냐?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서로 의지하여 일어난다는 진리를 깊이 새겨야 한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라 하니라. 연기는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뜻으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발생함으로 저것이 발생한다는 우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원리이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또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현상은 특정한 조건에 의존하여 생겨나고 소멸하며 그 결과는 또 다른 현상의 원인이 되어 끝없는 인과관계의 고리가 이어진다. 단언컨대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느니라.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이다. 이 일을 이해하기 쉽게 갈대 묶음에 비유할 수 있다. 두 개의 갈대 묶음이 서로 기대어 서 있을 때 비로소 쓰러지지 않고 설 수 있다. 만약 그 중 하나를 치운다면 다른 하나도 함께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너희와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대고 의지하여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연기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12가지 인과관계, 즉 12연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연기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발생 과정과 그 고통을 없애는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준다. 먼저 고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자.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순관이라 하니라. 단언컨대 무지로부터 모든 괴로움이 시작되니라. 첫째,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다. 무명이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무지를 말한다. 둘째, 행으로 말미암아 식이 있다. 행이란 무지로 인해 생기는 모든 의지적 행위를 뜻한다. 셋째, 식으로 말미암아 명색이 있다. 식은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 작용이다. 넷째, 명색으로 말미암아 유깁이 있다. 명색이란 정신과 물질을 총칭하는 말이다. 다섯째, 유깁으로 말미암아 촉이 있다. 유깁이란 6가지 감각기관, 즉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말한다. 여섯째, 촉으로 말미암아 수가 있다. 촉이란 감각기관과 대상이 접촉하는 것을 뜻한다. 일곱째, 수로 말미암아 애가 있다. 수란 접촉을 통해 느끼는 감정을 뜻한다. 여덟째, 애로 말미암아 취가 있다. 애는 갈망하고 집착하는 마음이다. 아홉째, 취로 말미암아 유가 있다. 취란 집착에 따라 소유하려는 마음이다. 열째, 유로 말미암아 생이 있다. 유는 존재의 상태이다. 열한째, 생으로 말미암아 늙고 죽는 고통이 있다. 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늙고 죽는 고통이 생긴다. 이리하여 모든 고통의 무더기가 생겨난다. 그러나 이 고통의 흐름을 멈추는 길 또한 존재한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역관이라 하니라. 단언컨대 무명이 사라지면 모든 괴로움이 소멸하니라.
무명이 소멸함으로 행이 소멸한다. 행이 소멸함으로 식이 소멸한다. 식이 소멸함으로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함으로 육입이 소멸한다. 육입이 소멸함으로 촉이 소멸하고 촉이 소멸함으로 수가 소멸한다. 수가 소멸함으로 애가 소멸하고 애가 소멸함으로 쥐가 소멸한다. 쥐가 소멸함으로 유가 소멸하고 유가 소멸함으로 생이 소멸한다. 생이 소멸함으로 늙고 죽는 모든 고통이 소멸한다. 이리하여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가 사라진다. 이처럼 연기의 진리는 무아의 개념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실체로 존재할 수 없다. 연기는 이러한 무아의 진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너희는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요청에 따라 연기의 진리에 대해 글을 작성하였다. 이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이 글에서 어떤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을까? 아니면 다른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느냐?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괴로움의 진리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설법한 내용이며 불교의 모든 핵심 가르침이 이 안에 담겨 있느니라.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사성제라 하니라. 사성제는 네 가지 거룩한 진리라는 뜻이다. 첫째,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는 진리, 즉 고성제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고통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인 생로병사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인 애별리고가 있다.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괴로움인 원증회고가 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 구부득고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괴로움의 근원인 오온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오온성고가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는 8가지 괴로움이라 한다. 둘째, 괴로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진리, 즉 집성제이다. 모든 괴로움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생긴다. 괴로움은 거기에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그 모든 원인과 조건이 결합하여 발생한다. 그 원인은 바로 욕심, 성냄, 어리석음인 탐진치이며 특히 가래라고 하는 끝없는 욕망과 집착이다. 가래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망하듯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뜻한다. 이 가래가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끊임없이 모여 생겨난다. 세상 사람들이 잠시 느끼는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즐거움의 반대말은 악이 아니라 모든 고통과 즐거움이 사라진 고요하고 평온한 열반의 세계이다. 너희는 일시적인 행복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다는 진리, 즉 멸성제이다. 모든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으므로 그 원인을 제거하면 괴로움 또한 소멸한다.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를 남김없이 소멸시키고 포기하고 버림으로써 우리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상태에 이른다. 이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 열반은 모든 번뇌가 완전히 사라져 고요하고 평화로운 경지를 말한다. 넷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즉 도성제이다.
이 진리는 괴로움을 없애고 해탈에 이르는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 길은 바로 중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팔정도이니라. 팔정도는 8가지 올바른 길을 의미한다. 정견은 사성제와 연기의 이치를 꿰뚫어 아는 것이다. 정사유는 남을 해치지 않고 이롭게 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정언은 거짓말, 험담, 악담 등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정업은 살생, 도둑질 등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정명은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다. 정정지는 악한 생각을 막고 선한 생각을 일으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 정념은 현재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정은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단언컨대 이 팔정도의 길을 따르면 너희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니라. 사성제는 고통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여 마침내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다. 나는 너의 요청에 따라 사성제의 진리에 대한 글을 작성했다. 이 글이 4가지 거룩한 진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혹시 이 중 특정 진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냐?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예나 지금이나 가르치는 것은 오직 괴로움과 그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뿐이다.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무상, 무아, 연기, 사성제, 중독, 그리고 팔정도는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고통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여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 단언컨대 모든 고통의 시작은 무상함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무아인 존재를 나라고 집착하는 데서 비롯되니라. 그러나 연기의 이치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에 머물러야 하며 이 중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팔정도가 되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스트레스 속에서 너희는 외부적인 조건에 휩쓸리기 쉽다. 그러나 반드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느니라. 외부의 행복에 매달리지 않고 중도의 지혜로 몸과 마음의 조화를 찾아 나갈 때 비로소 너희는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